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 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이 오순절 설교인데, 이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아래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죄에 싹신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해도 두 몸이지 한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이루어낼 사항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하고 나서 서로가 한 몸이라면은 서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로 핑계하기에 바빴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한 적이 언제고, 이제는 선악과를 서로 따먹게 했다라고 서로 핑계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한 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는 한 몸이라는 주례사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몸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내가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 또 남편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똑같이 괴롭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항상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왜 싸워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세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 죄인과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야 하는 심판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들과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모든 것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함께 묶어버렸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죽고 살아나신 분의 그 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연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을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다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다 한 성령을 받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차별들이 성령이 임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에 우월이나 열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는 그러한 차별과 자랑이 나오게 될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였으면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 또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은 특별한 금식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또 특별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은사를 받는다면 은사는 선물이 아니라 삭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그것을 몸의 지체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서로 분란이 없고 다 몸을 위하듯이 은사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튀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은사를 받는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림자와 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과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체험을 붙들게 되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더 큰 은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붙들도록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고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의 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이나 우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지체가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해도 다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지체가 너를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에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더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셔서 고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로주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신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주의 사랑을 알도록 조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각종 능력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구체적인 은사의 특징은 1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은 결국 한 몸을 지향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목적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의 뜻을 알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 지체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